오늘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그리고 충격적인 스토리가 적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 19장 이후부터는 건너뛰고 가고 싶은 것이 설교자로서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암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죄악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또한 이름 모를 레위인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 등장했던 그 레위인,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 그 레위인과는 다른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레위인에게서 오늘 스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다른 아내라고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인 혹은 몇 번째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첩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인이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좀 화가 나서 도망치듯 친정으로 가서 4개월 동안이나 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아내의 마음을 다시 돌려보고자 뒤따라서 처가로 향하였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설득을 하여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길에서 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조금 요청을 해서 우리가 묵을 방이 없느냐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보통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길을 가다가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던 여부스 민족이 살던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스 민족이 자기들이 원수였던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묵지 말고 우리가 이곳은 지나쳐서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나그네로서 방을 좀 내줄 수 있느냐고 여러 사람들을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노크를 했겠죠. 그런데 도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방을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 분위기가 많이 삭막합니다. 그런데 마침 밭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있는 어떤 한 노인이 이들을 만났고 이들에게 흔쾌히 방을 내어주는, 그래서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도 되찾았고 지금 묵을 방도 구했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브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좋지 않은 사람들,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는 깡패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하나요? 이 레위인 남자와 우리가 잠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끔찍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가 조금은 생각이 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성 간의 잠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말의 노인은요, 자신의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아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달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깡패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강간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놓아줍니다. 아침에 이 여자는 어떻게 자기의 남편이 머물고 있는 이 노인의 집으로 기어서 도착을 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 자신의 아내가 그 문턱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죽은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다 끊어서
이 레위인이 12지파 각 지파에게 시체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토막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의 온 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놓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주 비극적이고 입에 담기도 너무나도 힘든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끔찍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삼손이 멋있게 이렇게 기둥을 부셔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끝이 났다라고 하면서 바로 사무엘 스토리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미가와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단지파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기자가 지나가듯이 무심하게 기록해 놓은 표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절에 그렇게 오프닝을 다시 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인간 왕이 없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을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와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너졌던 신앙생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무너진 신앙생활 영적 상태에 대한 폭로였다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스토리는, 레위인의 첫 사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너진 일상의 삶,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인간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과 윤리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사사기 기자는요, 또다시 레위인을 지금 주목하면서 스토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레위인을 일부러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을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금욕적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그러한 성전에서 봉사를 하거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첩을 두고 있다는 이런 점, 정상적이지 않은 레위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사사기 기자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인을 계속 살펴보면 이 레위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 이 모습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때문에 화난 아내를 달래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되돌리다,
회수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내를 돌이켜서 데려오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법은 잃어버린 짐승을 되찾거나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아내가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사랑으로 혹은 내 반려자로 내 배우자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에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관계였던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인들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 깡패들로부터 위협에 처했을 때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 도구처럼 대합니다. 성난 깡패들에게 자신이 앞을 막아서 우리에게 이러지 마라. 말씀에는 그것이 죄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레위인같이 그들을 설득하거나 말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아내를 내어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으로서도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명만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일 뿐 아내는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그것이 괜찮아? 괜찮아? 라는 걱정의 뉘앙스로 일어나서 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일어나서 가자라는 이 말이 인간성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잔혹할 수 있는지 끝을 드러내주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말이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어나, 명령이에요. 가야 돼, 명령이에요. 극도로 차갑고 건조한 명령어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요, 같은 명령어라도 사람에게 하는, 같은 자유인에게 하는 명령어와 종에게 하는 명령어와 짐승에게 하는 명령어, 도구에게 하는 명령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인의 말투는 같은 사람에게 대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짐승에게 말하는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 한마디가 레위인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왜 아내가 화가 나서 4개월 동안 도망쳐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했는지 아내가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서 4개월 동안 지낼 정도로 그렇게 이 레위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간신히 돌아와 숨을 거둔 아내를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주 작은 연민이나 긍휼함 없이 그냥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레위인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놓고라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 내 문제, 내 고통만 가장 중요한 문제고 타인의 고통이나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공감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잃어버린 영적 상태를 레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레위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기브아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기브아는요, 여러분, 이방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였습니다. 즉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사람, 나의 동족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이방인의 땅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나칩니다. 일부러 지나쳐요. 그곳에 갔을 때 이미 해가 질 그런 시간이었는데 충분히 노크를 해서 방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고 나의 동족인 기브아 땅으로 가서 베냐민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숙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환대와 웰커밍과 그런 사랑을 잊은 이 사람들, 이 도시는요, 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결국 문제는 사랑을 잊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희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혹시나 나그네가 올 때에 그 나그네를 잘 대하고 사랑으로 잘 대접하고 억압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은 나그네였던 이 레위인 사람들, 레위인 그 가족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였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잠자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이 도시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이 이름 모를 노인조차도 자신의 딸을 그냥 내어줄게, 이 사람의 아내를 그냥 내어줄게라고 하면서 그 사람조차도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이 땅은 죄악 가운데 그냥 타락한 도시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레위인이나 혹은 기브아 사람들 일부 사람들 혹은 몇몇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타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기브아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타락과 이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지만 그것은 옳은 행동도 의로운 행동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로운 행동,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었을 뿐이고 결국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롭고 옳은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진정으로 남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가 그렇게 약자들을 외면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면서 오늘날의 영적 상태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아내를 향해서 일어나라,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바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한 채 내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혹은 내 사역을 해야 된다고 내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약자를 억압당하는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냥 내 일만 내 사역만 내 교회만 그렇게 재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 있고 오늘날의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남의 아픔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문제를 두고 그 누구도 함께 울어주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내가 은혜만 받으면 되고
내가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나만, 내 믿음만 잘 챙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그렇게 외면합니다. 교회가 결국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19장을 읽으면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19장은 복음 없이 읽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복음 없이 이 사사기 19장은 결코 읽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교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완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긍휼함으로 돌보아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여러분 되어주고 있을까요? 강도를 만나고 폭행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오늘 레위인의 아내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문제가 있겠지, 네가 문제가 있는 건, 네가 어려움을 당한 건 네가 죄인이어서 그렇겠지 라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고 비판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버렸고 멀리하고 격리하고 배척했던 사람들, 가늠하다 걸린 여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문둥병자, 남편이 여럿 있던 사마리아 여인, 세리장 삭개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죄인들과 여인들,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하고 더럽다고 정죄하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버려지고 유린당하고 죽임당한 여인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폭행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 여인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 이제는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기 원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레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소유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나는 약자에 대한 긍휼함,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그런 연민과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함께 울어주려고 하는 마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자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중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내 믿음 잘 챙기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예배만 바로 서고 내 찬양만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천성이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인간관계를 별로 원치 않은 사람들로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담임 목사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도 권면하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지 마세요. 사람 필요 없어. 내 가족에게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있으면 돼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잃지 마세요. 그 인간성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하가 필요한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시고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침묵을 해주십시오.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다려주세요. 내 호흡이나 내 속도로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침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손을 잡아 주시고,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 손을 한 번씩 잡아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커피도 한 잔 타주시고, 제일 맛있는 빵, 제일 촉촉한 부분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람에게 지쳐서, 관계에 지쳐서, 세상에 지쳐서 나는 관계가 필요 없어, 나는 인간관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나 도움 필요합니다. 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함께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을 말합니다. 저 밖에서 지금 뛰어노는 아이들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요? 감정, 설렘, 로맨스, 느낌으로 설명되는 사랑, 혹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데서 오는 사랑, 때로는 오늘 기부와 사람들이 추구하던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으로 설명되는 사랑, 곧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이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고 외면하신 그 참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사랑, 이 사람을 소유하고 이 사람을 이용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만족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만족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만족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가, 사랑 없는 종교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내 일에만 마음 쓰고 내 일만 신경 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남들에게 눈을 돌려라, 마음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안으로는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베풀고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교회가 되고, 밖으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들, 강도 만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실천해주는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교회와 성도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뜻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봉사나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타인을 향해서 열려 있는 형태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장에 지금 밖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저런 외국인들 여러분 나가서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빌레몬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근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레위인이 아내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만 신경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 짐을 져주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해도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사람, 사랑을 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나의 유익이나 권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닮아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리비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닮아 있지? 내가 세상과 닮아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닮아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주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게 타인을 위한 삶과 정체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각각의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좀 오랫동안 떠나 계시다가 그렇게 저희 교회로 찾아오신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수긴 하지만 하림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더 좋은 사람들 만나면 됩니다.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읍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닮아 있는지 여러분 점검합시다. 그래서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세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